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수많은 규칙과 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뭐, 가정이나 학교, 사회, 어디에나 규칙은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규칙이 많아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것들 중에 대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명이 무려 613개나 된다고 합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수많은 계명들을 앞에 두고 당시 종교학자들 사이에서는 늘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계명일까 하는 거였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툭 던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진리를 찾으려는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아주 날카로운 함정 질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시험과도 같은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복잡한 613개의 율법 전체를 정말 놀랍도록 명쾌하게 단 2가지 핵심 원리로 정리해 주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모든 율법의 가장 기본,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둘째도 그와 같다고 하셨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급이라는 겁니다. 무게가 같고 절대로 어느 하나만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계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걸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 목숨, 뜻, 이 세 단어는 그냥 우리 존재의 일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바로 나라는 한 인간의 존재 전체, 전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 같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로, 우리의 존재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힘만으로 이 엄청난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렵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의 출발점인 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 보죠.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랑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대체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성경은 이 둘이 그냥 연결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몸처럼 붙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강령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 경첩을 의미합니다. 경첩, 문을 열고 닫을 때 꼭 필요한 그거요. 문이 경첩에 달려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는 아주 강력한 비유인 거죠. 이 경첩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전체,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그 방대한 메시지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개의 경첩에 딱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축이라는 의미죠. 사도 요한은 이 관계를 더 확실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 이웃을 향한 우리의 구체적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율법사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하심으로 그들의 시험을 끝내신 예수님이 이제 반대로 질문을 던지세요. 대화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시는 거죠. 단순히 율법 조항을 논하는 차원을 넘어서 모든 율법의 근원이 되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은 논의의 초점을 무엇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메시아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신앙의 정체성, 그 핵심으로 옮겨 놓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에 대해 대체 뭘 알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니까 틀린 대답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허를 찌르십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거죠. 아니 어떻게 조상이 자기 후손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단순히 인간 왕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앙의 진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좋은 가르침을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믿고 있느냐는 거죠.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던져졌던 이 두 가지 질문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중심을 보여줄 겁니다.